계속해서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쓴 아주 위대한 서신이고 그 안에는 성경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의, 화평, 기쁨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다. 그 참된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의 앞에 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약속에 따른 희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약속, 희생, 믿음. 그 다음에 의, 화평, 기쁨. 그렇습니다. 쭉 연결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아담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뱀과 여자의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서로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이 서로 다투도록,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뱀에게 완전히 정복당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게 바쳤으니 나도 나의 아들을 너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구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복음의 소식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한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사건부터 예수님까지는 2000년 가까운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의, 화평, 기쁨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의, 화평, 기쁨에는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라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먼저 기쁨부터 해보겠습니다. 찬송가에 327장 주님 주실 화평, 기쁨 그런 찬송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은 좀 슬픈 일이다. 수도원 생활처럼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조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세상과는 떠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좀 이렇게 수도사처럼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수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분들은 그 수도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도 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도 그런 부름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슬프게 살게 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는 조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좀 슬픈 일이고 심각한 일이고 기뻐하는 것은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니 그렇지 않은 걸 알게 됐습니다. 제일 분명히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걸 말하는데, 첫 번째 표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천국 가면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의 오늘날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으며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물고기 구워주시고 먹는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먹고 먹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자꾸 먹고 마시고 그런 걸 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먹이시는 분이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분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하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이 굳었고 예수 믿기 전에 얼굴이
찌푸려져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 얼굴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같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쁨이죠.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 믿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은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6장 6절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며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로 969세입니다. 1000년 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1000년의 2배를 살아도 2000년을 살아도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구원과 영생을 누리지 못한 인생은 1000년을 살고 2000년을 살아도 자식을 100명 낳고 살아도 그것은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첫째로 그 기쁨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것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싫어집니다.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 다음에는 기쁘지 않습니다. 그것을 과학자들이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도 2번, 3번 하면 옛날만큼 만족감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 인생이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알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보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더 하나님이 좋았고 목사가 되고 더 좋고 이제 늙은 목사가 되어가면서 더 좋습니다. 아마 은퇴하고 난 다음엔 더 좋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비교할 수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입니다. 왜?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누린 생명은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길어야 100년입니다. 성경에는 70, 80 평생을 했는데 요즘 90, 100살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망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망을 넘어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은 북이나 영화나 다 헛된 것이라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아침 안개와 같이 쓰러지는 것이라고 베드로도 말하고 야고보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요한 1서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한 걸음 들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평안한 것을 즐거워하지 환난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서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환경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하고, 장사가 안 되면 슬퍼하고, 건강하면 기뻐하고, 병들면 슬퍼하고, 그런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들어오면 내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낮은 자리에 떨어지거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리죠.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가서 교통하는 것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좀 어려움도 많이 겪고 했습니다. 특히 돈 때문에 고통할 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제가 소년 가장으로 남동생, 여동생, 저는 대학원 다니고 동생들은 대학 다니고 3명의 학비를 부담할 때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돈 빌려서 여동생 학비 주고 남동생 군에 보내고 저는 그냥 휴학하려고 이제 신대원 휴학하려고 딱 준비 휴학서 써서 이제 내일 가야 되는데 그 전날 밤에
교회당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괜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안 됐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주의 종 되겠다고 하는데 왜 학비도 안 주시고 그래요 하고 막 이제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우냐? 너 왜 우냐? 돈 없다고 우는 것이냐? 내가 너를 떠났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돈은 너를 떠나도 난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순간 제가 딱 깨닫게 됐어요. 내가 참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이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우리 둘이 같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하고 좌절해야 되느냐? 여러분, 살아야 해서 죽어 천당입니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휴학하고 신학교 한 해 늦게 졸업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면 맛있는 거 먹고 없으면 그냥 저렴한 거 먹으면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금식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과 나 사이를 막는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마음에 싹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괜찮아요. 뭐 슬퍼할 일도 없고 낭만할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입에서 찬송이 끝이지 않아요. 계속 찬송 부르고 다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 찬송 부르다가 다른 친구들이 제가 약간 이상하다고 그렇게 소리 들은 적도 있어요. 달동네 살면서도 그 가로등도 없는 컴컴한 좁은 골목을 가면서도 입에는 찬송이 가득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내가 부유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갓날 때도 기뻐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할 때뿐 아니라 병든 곳에도 기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내 마음대로 될 뿐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기뻐하는 것. 제가 고등학교 때 은혜 받을 때 선배 하나가 육군사관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하는 선배 있었어요. 건강해요. 운동도 하고 공부도 잘해요. 그런데 육군사관으로 시험 쳐서 신체검사에서 눈이 무슨 생명인가 뭐야 떨어졌어요. 자기는 그것만 하고 자기 생명도 몰랐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떨어지고 그 다음날 감사한금을 했어요. 하나님, 육군사관학교 시험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고3인데 저는 그때 고2인가 고1인가 그랬는 것 같은데 그 형은 왜 떨어졌는데 감사를 할까? 세월이 지나보니까 우리는 합격해도 감사하지만 떨어져도 감사하고 올라가도 감사하지만 내려가도 감사했습니다. 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뭐라 하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로 충분하지 않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날 사랑하지 않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이며 그것은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오죠. 희락, 기쁨.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접붙여 있을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사로잡을 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속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화평할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께서 계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물음을 하면 요즘 신앙생활 잘하십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관점에서 물어본다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요즘 예수님하고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예수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나는 요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내 평생에 이렇게 예수님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요. 그 얼굴을 뵐 날을 기대하니까 저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 너무 좋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교자든 후배들이나 제자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부산 영도에 영도다리 건너면 6.15 오토바이라고 하는 거기 오토바이 가게 하는 친구예요.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가게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이 직원이 이제 채용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 너 뭐 하다 왔냐? 이러니까 이 가게 오토바이 가게에서 기술 배우러 왔는데 그전에 뭐 했냐 하니까 저 중국집에서 짜장면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너 너무 잘 됐다. 그럼 짜장면 잘 뽑겠구나. 이제부터 우리 토요일에는 문 닫고, 원래 주일이 문 닫으니까 주일도 문 닫고 토요일도 문 닫고 오토바이 가게 하지 말고 너하고 같이 짜장면 뽑자. 그 짜장면 300그릇씩 토요일마다 뽑아서 초대해서 사람들, 뭐 끼니가 어려운 분들이 혹은 뭐 짜장면 먹고 싶은 분들 초대해서 대접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죠? 자기 가게 문 닫고 돈 안 벌고 자기 직원하고 둘이 자기가 재료비 돼서 밀가루로 반죽해서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그런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냥 교회가 지저분해진다. 저 짜장면 얻어먹으러 온 놈들 다 거지 비슷한 놈들인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어. 그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그 교회인데 교회 이름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대구 개척하면서. 우리 교인도 아니지만 지금은 다시 돌아가라. 우리 교단 교회로 오면 좋겠다. 그래 가서 신방을 했는데 가니까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아니 목사님 밥부터 먹읍시다 하고 식사를 갔어. 식사하고 이제 왜 교회 옮겼냐 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대. 예수님 너무 좋대. 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위해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대. 그죠? 혹시 여러분 사랑하실 때 그런 걸 느꼈습니까? 그대가 너무 좋아서 난 그대를 위해 죽고 싶다. 뭐든지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잖아. 저런 친구를 왜 교회가 좀 품고 더 해주면 진짜 귀하게 쓰일 건데. 주님 위해서 죽고 싶다고 하는데. 그죠? 그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가도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미소를 띠게 된다면 그 사람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좋으십니까? 뭐 내 인생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예수 믿었잖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걸 생각하니까 내 얼굴이 기쁘다. 여러분 인생이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죠?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늘 생글생글 웃고 하니까 친구 목사들이 권 목사님은 뭐 목회가 편하고 교회가 안정되고 하니 그런가 보다 이야기합니다. 제게도 여러분 마음에 그냥 심장이 계속 아픈 그런 근심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게 있죠. 그런 게 없어서 이렇게 웃는 건 아닙니다. 왜? 주님이 날 사랑한다 하니까. 주님이 날 부르시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하시니까.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하고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왜? 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주님이 그것을 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들이 쟤는 뭐 집도 가난하고 쟤는 뭐 지금 보니까 뭐 제대로 되는 일도 없는데 왜 쟤는 얼굴이 저렇게 환하고 빛날까? 스데반 아닙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이 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니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지리도 어려운 길로 가는 중에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송명희 시인 아니겠어요? 날 때부터 이렇게 몸이 뒤틀려 있는데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기쁘고 즐겁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명희 시인을 보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실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을 흉내내고 하는 척 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자연스러운, 목회도 자연스러워 하고 신앙도 자연스러운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그냥 목사님이 덜덜 볶아가지고, 새벽에 나와라, 뭐 해라, 전도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쳐서 주님께서 강권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은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는 부부, 쇼윈도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하고 여러분 친한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와 마지막으로 대화해 본 적이 언젠가. 뭐 일하는 이야기 이런 거 말고. 참 슬프게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적인 대화를 20분도 못 한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일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 여러분, 여자들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거 참 귀한 거예요, 그게. 자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1시간, 2시간 막 지나갑니다. 주님 만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 기쁜 이야기, 슬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다 털어놓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초등학교 때도 새벽기도 나갔는데 그때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얘들이 새벽에 나오시면 뭘 알겠나. 그때는 새벽기도 4시에 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3시 되면 나오시고 그때는 2시 되면 나오시고. 그래서 자기는 그때 새벽기도 하기 전에 1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기쁘고 거기서 내가 힘을 다했고 거기서 내가 한다고 그렇게. 저는 초등학생인데 저게 무슨 말인가는 잘 모르지만 그 말은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세월이 지나니까 그분이 주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 계셨구나. 그러니까 날이 새고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고 교인들이 생활비도 못 줘서 그냥 쌀이나 성미나 주고 그래도 기쁜 거예요. 왜? 주님께서 교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께 말하는 것. 여러분하고 친한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느냐? 그 친구하고 대화해 본 적이 언제냐? 까마득하면 좀 관계가 서먹해진 것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책임지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셔서 그래서 유학도 가고 그래서 개척도 하고 그래서 서울시민교회도 오고 중요한 결정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면 그렇게 하면 뒷감당도 해주시고 그것이 주님과의 교통, 주님과 화평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게 오너라. 나하고 대화하자. 걱정이 뭐냐? 문제가 뭐냐? 여러분, 애들 가운데 학교에서 친구한테 왕따를 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얘들이 그걸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했어. 문제가 점점 깊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하고 참 친하면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하게 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친구들이 위협하고 겁을 줘도 부모가 그걸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힘든 것 혹은 내가 죄 지은 것 혹은 무슨 숨어있는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고 하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기쁨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빨리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주십니다. 죄인에게는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어렵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셔서 화목 제물로, 화평하기 위한 제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그렇게 인정하신 것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왜 우리의 범죄가 됩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마찬가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화목 제물이 우리의 의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사실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알아주는 거. 우리 어머니 날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걸 희생이라 하죠.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대가가 따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그겁니다. 얘들아, 연애하다가 이 오빠가 진짜 너를 좋아하는지 밥값 낼 때 보면 안다. 실컷 재미있게 식사하다가 밥값 낼 때 되면 화장실로 가는 오빠는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속지 말아라. 사랑하면 주고 싶고, 사랑하면 내가 더 주고 싶고, 다 못 줘서 미안하고 그런 것입니다. 넌 안 그렇더냐? 내가 그 오빠를 사랑하면 오빠를 위해서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심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사랑을 받으면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로 의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실제로 의롭겠습니까? 이 구원파에서 여기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로운 것으로 봐주는 겁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서 한 3살쯤 돼가지고 율동을 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럼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 합니까? 아이고 30점밖에 안 되네.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별로 잘하지 못하고 노래도 좀 못해도 노래하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새끼 잘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 자기 사랑하는 손주요,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죠. 100점이네 하고 200점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중환고통 받으셨군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고 싶어요. 잘 안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저는 주님만 붙들래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 영접하오니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정하십니다.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의, 화평, 그리고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천국 갈 때까지, 살아서 예수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이 평화가, 이 의와 거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주님의 의를 제게 입혀 주옵소서. 저는 누추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교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